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더운 날씨도 지나가고 곧 가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 고단함과 학업 때문에 어려움, 진학과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건실하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항상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담긴 진리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네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또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시작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힘든 시기에 어디를 가든지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부자와 과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는 앞서 38절, 39절, 40절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서기관을 겨냥한
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38절 서기관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배치가 돼 있고 또 44절에 그 서기관들을 뜻하는 또 숨겨진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이 본문 앞뒤로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돈을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앞 전반부에 있는 38, 39, 40절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의복은 꽤 비쌌습니다. 예, 천의 재료가 상당히 비쌌을 뿐더러 전부 수지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비싼 옷,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힘으로 함부로 빼앗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을 갈취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반대로 과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항상 세트로 나와요. 세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연약한 이들, 너희들이 챙겨야 될 연약한 이들을 둘 혹은 셋을 꼽으셔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약자가 고아, 과부, 이방인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남자 이스라엘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토지가 없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농경 목축 사회여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굴 수 있는 땅이 있거나 양떼를 먹일 물이나 우물이나 샘물 혹은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농업도 목축업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제 활동에서 도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는 이러한 이유로 땅을 소유할 수조차 없는 이런 이유로 경제 활동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인물이 바로 과부였던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과부도 또 말씀을 보면은 남의 밭 곡식 추수 때 가서 이삭 줍기 하는 것이 경제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과부는 그렇게 가난하고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두 렙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두 렙돈. 렙돈 두 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걸 쪼개서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 정도. 이 1,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참새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참새구이 한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성경에는 참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었는데 이스라엘 참새를 보니까 우리나라 참새랑 똑같더라고요.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참새 구이 먹으면은 그냥 진짜 닭꼬치보다 훨씬 작고 그냥 한 입 꿀떡하면 끝나는 그런 수준의 고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도 아니고 간식, 한 끼 주식도 아니고 그냥 간식으로 살 수 있는 참새 한 마리 간식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 경제활동이 어려운 과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봉하는 사람은 과부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자의 돈, 서기관의 많은 돈을 하찮게 여기셨을까요? 첫째로 부당한 돈이었습니다.
38절, 39절, 40절의 설명을 보면은 과부 같은 연약한 이들의 돈을 갈취하여 만든 부당한 돈이었습니다. 정당한 노력, 정당한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부당한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많은 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과시하는 그 과시, 자기에게 남아도는 그 여유에서 나온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탐탁지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엄청나게 부자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어떤 그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나는 당선되면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 언뜻 보면 대단한 공약 같은데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 상당히 불쾌한 공약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월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개인의 삶 혹은 한 가정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게 월급입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의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주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월급인 거죠. 그런데 그 정치인은 나는 엄청나게 부자니까 그 정도 돈은 안 받아도 돼 라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그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약을 들으니까 더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야, 저 돈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결국 뭐 그 정치인은 그 선거에서 낙선했지요. 오늘 우리가 든 본문 44절에 보면은 부자가 많은 돈을 풍족한 중에 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풍족한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남아도는 상태, 과잉인 상태, 과포화된 상태에서 냈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낸 게 아니라. 그리고 맥락에 의하면 이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횡포로 사용하고 있는 서기관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과 과부의 헌금은 마음가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물질적인 양을 따진다면 서기관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다고 한 건 헌금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헌금에 담긴 우리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올바라야지 그 헌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이 헌금의 의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내야겠다라는 기계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매 주일마다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담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 삶과 제 삶의 태도와 이 작은 물질에 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헌금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어리고 경제활동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약간의 얼마간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겠지요. 혹은 알바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알바지 온전한 의미의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참새 한 마리 살 돈을 바치면서 온 마음을 바쳤던 어느 과부의 이야기처럼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노래 한 곡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내는 그런 게 헌금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 일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 이웃과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담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과 진심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음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보면은 정부 방역 지침이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되어서 10% 내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조금씩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들과 부장님 또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언제쯤 대면 예배를 재개할지를 이제 오늘 내일 논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반톡 잘 확인하셔서 이제 곧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연락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설교 업로드 후에 또 지난주에는 누락에 대해서 단톡으로 올라가는데 설교 퀴즈 또 있습니다. 우리 댓글로 또 달아주시고 소통하시고 서로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온전한 삶과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석유관 같은 헌금 드리지 마시고 어느 과부와 같은 진심이 담긴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